저희 제 방에는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중 화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다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 두 개의 수중 화초가 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잠깐 제가 좀 관심을 좀 소홀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어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제가 거의 매일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잘 있었니 하면서 이제 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사 간 곳이 구축 아파트라 좀 햇빛 방향이 조금 막 대단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쳐가지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신경을 써줬더니 그 시들시들해져 가던 게 지금 다시 다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요. 제가 보기만 해도 그냥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시들 때 더 사랑을 베풀어 주면 이렇게 힘을 얻는구나. 그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 또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그 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또 식물 가운데요, 이 소리에 민감한 식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어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둬서 한쪽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려주고 또 다른 쪽은 락 뮤직을 들려줬답니다. 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라나는 이쪽은 같은 식물인데 아주 이렇게 잘 자라더래요. 잘 자라고. 근데 반면에 이 시끄러운 락 뮤직을 들은 식물들은 나중에 색깔이 시들해지고 좀 이렇게 말라버리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느 대형 마켓에서 손님들에게 빠르고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들이 마치 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 막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야를 물건도 놓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더래요. 반면에 조용하고 느리지만은 아주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었더니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여유도 있어지고 물건도 천천히 살펴보면서 매상이 올라갔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노래는 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죠. 제가 이 시간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시편을 보면 이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전체 보게 되면 구구절절이 그 시편 저자들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고요,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50편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요,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찬양이 나를 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이 시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전체 흐름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찬양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편 1편 1절 시작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게 성경이구나. 여러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통과되어져야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모든 게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똑같이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2절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거 통과하시는지 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 1절 다시 보세요. 시편 전체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굴 이야기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전반부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겪은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 그 시편 찬양이 시편이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오늘 시편 100편을 보니까 비로소 뭐라 그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후반부 가게 되면 여러분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중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145편 이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성령에 해당하는 시편 150편 할렐루야로 대단원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자, 이런저런 복들이 쌓이고 쌓여서 궁극적으로 가장 완성된 복을 향해서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이었죠. 원래는 오늘 이제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가 되었더랬는데,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동이 그날 제가 일부 예배 우리 이제 앞으로 일부 예배도 이렇게 좀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했고,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서로 또 의논해서 아마 또 이제 같이 그렇게 하기로 또 결단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또 새로운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서 또 귀한 찬양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고, 이게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라 그랬어요. 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모든 자 무슨 마음으로 와요? 감사함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찬송이지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 찬송.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 얼마 전에 그날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그 찬양이 있어 제가 계속 좀 찬양을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교육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좋은 일은 없지만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또 제가 이걸 간증하면 여러분이 또 자랑한다 그럴까 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이에요. 이게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딱딱한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순서 진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종종가다 예배 짜임새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여러 곳을 보니까 이 표현으로 압축이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시편 96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물론 그냥 표면적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 새롭게 은혜 받아 만든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중세시대 이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에 우리가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주류 이루지만 그 음악이 나오게 된 그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고요, 찬양대 대원들이고, 또 심지어 그 가운데를 보니까 사제들도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이름 내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이분이 사제였어? 목회자였어? 할 정도로 그만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CCM이라는 찬양 이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은 새로운 감정, 내가 체험된 그 노래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같은 찬양인데 작년 불렀을 때 다르고 지금 부를 때 다르고 또 나중에 부를 때 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매주 이렇게 새로이 찬양을 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거 이전에 들은 찬양? 자, 제가 한번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매일 새벽 때마다 이 찬양 부릅니다. 거의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이거를 목사님 20년이나 불러요 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새벽 예배 참여한 분들은 이걸 다 만족해요. 왜? 이 안에 보면요, 찬양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우리가 모이자 하나 되자, 그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그러면서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하면서 이 찬양할 때마다요, 마지막에 우리가 두 손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20년 불렀어요. 지금도 그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힘이에요. 우리가 특세할 때마다 이거 부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이거 저한테 바꾸자고 하는 분 아직 없어요. 물론 바꾸자고 해도 내가 바꿀 리도 없고, 이건 앞으로 저는 계속 특세할 때는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마음에 막 그냥 새 감동이, 어쩌면 이 감동 때문에 올해 제가 성전에서 한 달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 때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여러분 이 곡을 자세히 보세요. 이 찬송은, 이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수천 곡 가운데 제가 보면 최고의 복음적인 찬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속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속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의 핵심, 십자가와 보혈.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이게 전부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박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찬양, 주의 십자가 보혈, 이거 찬양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목사님 계속 불러주세요 그래요. 계속 부를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하나가 바로 새로이 체험된 그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힘입니다. 심지어 시편 150편 뒤에 마지막 3절 5절을 보면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편 150편 3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비파, 수금, 현악, 퉁소, 재금, 이거 다 우리 익숙한 악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는 세상적으로 사용한 세상의 악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니까 오늘 성경에도 시편 마지막 150편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저 눈에 보는 피아노, 올게는 뭐 같은 유지만 저게 원래부터 교회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트럼펫, 아까 장로님 부른 트럼펫, 그 여러분 저기 딴 데 가면 세상 노래 부르는 데 사용되잖아요. 기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기타를 친구한테 배우니까 아버님께서 너 앞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 그러고 기타 이거 치는 거 아주 아버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거 치면 좀 이렇게 조금 신앙적으로 덜 된 애들이 기타 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팀에 기타 없이 어떻게 제대로 음이 납니까? 모든 악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 그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세상 말로 술집 가서 뭐 기마 있으면 그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10,000원 내고 5만 원 내고 10만 원,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시는 가수 가운데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 저 이래 가끔 텔레비전에 요즘 나오시던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원래 1973년 빌리그레함 한국 집회 때 이분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당시 통역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에게 물어봐가지고 추천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서 그걸 끝까지 잘 마치면 좋았을 텐데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앙 다 까먹고요, 딴따라로 나갔어요. 세상에서 한때 반짝 인기는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로 손가락질 받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탤런트,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 만약 그 길로 계속 만약 빌리그레함 목사님 추천으로 했던 그 과정을 잘 마쳤더라면 빌리그레함 그 집회 때마다 그분이 찬양자로 나섰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세계적인 우리가 오페라 가수 하면 조수미 씨를 얘기하는데 아마 그분 못지않게 이쯤에 더 이상으로 아마 그분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반면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청년,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서고요, 때로 그리고 그러니까 독창자로 서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분에게 너 머리 좋으니까 하여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시카고 방송에서 전속 가수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이분이 또 지원을 했는데 1,500명 경제적 다 뚫고 그게 뽑혔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탄탄대로 열리잖아요.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자, 이분이 그 시 한 편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어머니의 그 애송시를 이래 읽던 가운데 그 시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그대로 1,500명 물리치고 방송의 전속 가수가 되었으니 앞이
얼마나 여러분 탄탄대로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준 그 시 한 편에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태어난 바로 그 동기입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연하라고. 기회가 왔다고. 근데 이분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 부귀가 아닌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재능 하나님 주셨으니 나 하나님 위해서 영광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에 보장된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그는 일생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1947년부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끄는 복음 전도협회 독창자로 함께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대원으로 간정으로 전도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가는 집회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은혜를 끼쳤는지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이 찬양은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요. 당시 빌리그리암 집회 때마다 불려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에 대한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도요,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 노래 소리가 이게 좀 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180 최고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주 웅장하세요, 아버님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자매들이 따님 네 분들이 물론 이제 성악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아주 찬양이 꾀꼬리예요. 한 4, 5년 전까지 그 일산 그 실버 합창단 솔리스트 할 정도로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가 좋으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웅장하지도 않고 꾀꼬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성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음악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곡을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두 곡이에요. 하나는 분가왕 솔로. 오늘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페네스타 깨루치 비에모논 루치 이거 그 쫙 외워가지고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랬어요. 너 혹시 음대 가지 않을래?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전 그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못했고 제 실력 그거 되지 않고 단지 음악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그 길로 쭉 갔으면 우리 교회 성가들을 내가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분이 지금 하시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재능들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도 보세요. 장로님이 저 트럼펫 참 석관이 색스폰 저렇게 잘 연주할 줄 몰랐어요. 학원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하고 여러분 만남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찬양대와 함께 더 놀라운 새 오늘 찬양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양의 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어느 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점치는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갇혔습니다. 자,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 24절. 자,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선교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매여 있어도, 묶여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기도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바로 지금 있는 곳은 분명히 감옥인데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기도원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 먼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예요. 어떤 저런 찾고 매이고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공식,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먼저 또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갑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옥문이 열리고요, 매였던 착고가 전부 다 풀리고 그곳에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에 있던 간수까지 회개하고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여러분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여온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일체의 비결.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은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자리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감옥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방법에 구원의 길이 저는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노래하고 같지 않습니다. 차원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 노래는 한마디로 유행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 연령 따라 좋아하는 노래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유행가라고 하면 한 시간, 한 시대 지나면 그 노래는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두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불렀던 이 40장 찬양,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1885년에 작사되고 작곡되었습니다. 140년 지났어요. 140년. 지금 우리는 그걸 전혀 의식치 않고요, 불렀어요. 아까 여러분 부를 때 140년 전에 지금 노래 부른다고 생각한 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 찬양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이 찬양을 작곡한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은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만든 작곡한 곡 수많은 곡 가운데 자그마치 14곡이 지금 우리 찬양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비롯해서 전부 다 이분이 작곡했어요. 140년 전. 그 찬양을 지금 우리는 지금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찬송가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계속되는 찬송가가 듣고서 만약 그 찬양에 저거 왜 또 해? 이러면 문제는 찬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나를 점검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른 찬송가 84장 1931년에 만들어졌어요. 95년 전에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신정 찬송가라 해서 지금 작사 작곡자가 없는데요,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작곡 작사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가사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작곡한 분은 아이작 메르디스라는 분입니다. 자,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시기가 1931년이었어요. 그때는 일제 치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접한 분이 우리 한국의 어느 찬송가 편집한 그분이 당시 이 일제 침략을 밤으로 빗대어 가지고 오늘 여기 1절을 여기 풀었었습니다. 1절 보세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지금 이 땅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바로 이 땅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영광으로 이 땅을 비췄던, 그래서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1931년 일제 치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나라의 광복을 꿈꿨고 기었고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세상 노래 유행가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많은 유행가들이 곧되지 지나면 다시 부르지 않아요. 저도 이 노래를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부른 노래는 정말로 이해도 안 되고요, 따라도 못 부르겠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요즘 누가 뭐든지 전 잘 모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저도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세상 노래는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냥 그때 한때 좋아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부르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0년 전, 우리 두 번째 부른 찬송가는 95년 전에 만들어진 그 찬송가인데, 지금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불렀더니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찬양 마음에 안 든다고 입 다물고 인상 찍는 사람 없었잖아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기에, 이 찬양은 계속 부르다가 주님 부르시는 임하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을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부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교회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더욱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그 찬양의 힘을 확인하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부를 나의 찬양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 있느냐? 찬양하라. 마찬가지네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은 늘 함께 갑니다. 늘 함께.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저 말씀 보세요. 이 백성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저는 찬송가 384장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로마서 저는 8장 26, 27, 28절 말씀이 제 인생의 표대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찬송가 383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2절 가사는 더 은혜가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고난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셨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저는 우리 성교성들 여러분 모두 어떤 자리에서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에서 기도할 때마다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의 놀라운 힘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